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갯벌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데요. 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 오늘은 마지막 우리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목은요, 모세 유언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모세 설교인데 이 설교가 유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언은 언제 하죠? 태어나면서 유언하는 사람 없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언은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말이에요? 맞죠? 예. 제가 참 머리에 아직도 기억나고 있는 유언이 하나 있어요. 그냥 저희가 좀 먼 친척분인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가서 병문안한다고 아버님이 저희와 함께 이렇게 가셔가지고 갔는데 뜬금없이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때 제 나이가 초등학생인데 그러더라고요. 인생에서는 나를 이겨야 될 때가 5번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자 출신이거든요. 그때 당시 기자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나 자신을 이겨야 될 때가 5번 온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이해되시죠? 근데 어린 나이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분의 말이 아직도 그렇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왜? 마지막 그분이 남기신 말인 것 같으니까. 자, 이제 모세 유언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라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데바림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데바림. 자, 데바림의 뜻은요, 말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말하자면 설교 말씀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 3편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네주시고 시내산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이. 자, 이들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였으며 이제 이스라엘은요,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 바로 신명기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시작은 언제 시작하냐? 이 기록의 시작은 출애굽하고 40년 된 11월 1일 날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어디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의 장소는 어디냐면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 배경에 있는 지역은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 즉 말하자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 바로 전 지역입니다. 자, 성격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설교인데 모세의 설교 3편인데 이게 다 뭐라고요? 유언적인 성격을 띤 설교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마지막 신명기 말씀은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에게 하고 싶은, 남겨야 되는 그런 말씀들만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신명기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오늘 우리가 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은요, 4장 44절에서 28장 68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장은 29장 1절부터 30장 20절까지, 이렇게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의 설교의 제목은요, 말씀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말씀.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두 번째는 설교의 제목은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지침이 되는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설교가 가장 길어요. 가장 길어요. 오늘은 첫 번째 설교인 1장 1절에서 4장 43절의 그 관계에 관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고 나아가야 되는지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유언적인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고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고해야 된다. 모세가 제일 첫 번째 얘기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제일 먼저 하거든요.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고해라. 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출애굽 1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드디어 가네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나에서 바네아까지 이르며 거기에서 가나안까지는 3일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다 들어가기 전에, 그죠?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 선정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 그 땅의 지리도 보고 상황도 보고 환경도 보고 좀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좀 알고 오자 하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갈 땅을 미리 가서 정보를 우리가 모아오는 거 너무 좋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 정탐꾼의 보고가 충격적이었어요. 자, 어떤 보고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 다 읽으면 힘드시니까 우리 목소리가 제일 좋으신 도영희 집사님이 대표로 한번 쫙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의견이 나뉩니다. 12명을 보냈는데 2명과 10명이 나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위에 있는 빨간색,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 주셨으니까 뭐 이것저것 뭐 계산할 거 없다. 무조건 고하자.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밑에 있는 빨간색은 뭐 하자는 얘기요? 메뚜기가 사람하고 싸우면은 지니까, 죽으니까 우리는 갈 수 없다. 10명의 보고가 충격적입니다. 사람들은 왜 긍정보다는 부정에 더 많은 반응을 할까요? 신기하게도 믿음보다는 불신 쪽에 더 많은 반응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가서 똑같은 현실을 봤는데 2명은 가자,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근데 10명은 안 된다,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진다. 근데 사람의 반응은 10명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가방술에서 많은 쪽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 뜻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가야지.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가방수로 따라가면 교회는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합니까? 10명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의견은 뭡니까? 가서 치하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고하면 고해가 나갔으면 될 건데 여기서 뭐 한다고 스톱이 걸린 거예요. 왜?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니까. 우리 그럴 때 많아요, 교회에. 그때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어떤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결과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의견을 따라서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어떻게 해 그러면? 광야에서?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납니다. 모두가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난리 났어요. 이러다가 모세가 죽을 판이에요. 그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한 말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니 무서운데 왜? 정탐꾼이 보고 왔잖아요. 그들이 본 게 흙급일 봤습니까? 그들이 보고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보니 우리는 싸워도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여러분 이거 현실이거든요. 사실이거든요. 팩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이제 절망감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말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 모세는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가. 그럼 하나님이 앞서가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 정리해 놓는다. 여태까지 그랬다. 하나님이 항상 너희보다 앞서가셨다. 그렇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 가지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적보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앞서가서 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았어요. 이스라엘 전쟁에 승리한 전쟁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주워온 것밖에 없어요. 전리품 주워온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 또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환경을 보시면요, 뜨극하고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그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행하신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따라만 가면 됐어요. 하나님이 고하라면 고하기만 하면 되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가나안 족속이 그 성들이 아무리 견고하고 그 사람들이 싸움에 능하고 그들이 체격이 우리보다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애굽에서 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붙으면 당연히 사람이 이기고 메뚜기는 지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지금도 그 메뚜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지금도 연약한 자를 들어서 또 하나님 아버지는 무지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똑똑하고 힘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더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항상 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가 하지 않으면 나는 뒤떨어진다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뭐 한다고요?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은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은 고3이라도요, 그리스도의 고3은 어떻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준비하고 시험치고 합격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최선을 다해놓으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런데 내가 한 최선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걸 하시더라. 왜? 애굽에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냥 숨 쉬고 밥 먹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최선이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 바로를 꺾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신다면은 어떻습니까? 같은 고3이라도 그렇지 않은 고3은요, 평안합니다. 든든합니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고3의 생활이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문제만 볼까요? 하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룸서비스가 있습니까? 편의점이 있습니까? 그거는 배달의 민족도 없었어요. 뭐습니까? 여러분, 주문한다고 오는 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죠. 먹이셨죠. 인도하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럼 설마니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해놓고 너 다 여기서 죽어라 이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사람은요, 앞에 무엇이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가나안의 족속이 강하고 군사력이 좋고 잘 싸우고 그들의 성이 엄청나게 튼튼하다, 상관없어요. 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그 땅에 인도하는 것도 하실 거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죠? 단계별로 새로운 곳으로 갔잖아요. 초등학교를 지나면 중학교,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또 대학을 가고, 대학은 또 사회라는 거고, 또 사회 간 직장에서 또 성진을 가야 되고, 새로운 환경 속에 항상 가면서도 뭐 한다고요? 우리는 항상 걱정, 근심이 많았어요. 거기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희를 인도할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은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보는 그 문제와 환경을 보지 마라. 지금까지 너희보다 앞서 행하시고 애굽에서 행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 너희가 뭐 한다고요?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자, 모세의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위로가 되시죠? 갑자기 힘이 솟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이 딱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믿음의 선택을 할 거냐, 불신의 선택을 하느냐, 그 결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40년간 광야를 떠돌아갑니다. 즉 2년간 광야를 떠돌았는데 이제 38년간 더 광야를 방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출애굽 1세대에는 모두 죽어요. 딱 2명만 빼고 다 죽어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그때 보고했던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가서 우리가 취하자. 저거는 우리 거다 라고 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모든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을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자, 모세가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고하라.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거 뭐 보면 뭐 달라집니까? 그들이 뭐 강하든, 그쵸? 그들이 성이 튼튼하든 뭐 그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가서 정복하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가서 취하라고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손해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요 실패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은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고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사탄은요,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이래 말합니다. 네가 이해되면 그때 하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지창조 이 사실이 이해돼서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믿으니까 이해가 된 거지 이 사실이 이해돼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현실을 보지 말고요,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보지 말라니까 아 이상주의구나, 이 사람, 이 목사님 말하는 거는 이상주의가 되라는구나. 아니요,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 필요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봤습니다. 정확하게 바라봤지만은 적용은요 2명만 믿음으로 적용했어요. 나머지는요 현실만 본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만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실만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메뚜기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정복자가 됩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에서 현실만 바라보는 순간 메뚜기 돼서 문제에게 집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과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은 그 문제와 환경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제나 보호할 수 있어요. 결국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하지 못하고 수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절대 수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하라고 하면은 멈추지 않고 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유언의 제목은요 말을 조심하라입니다. 말을 조심하라. 뭐 말을 조심하라 여러분 대강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죠? 말을 조심해야 되죠. 말은 한번 내뱉고 나면은 주소 담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슨 청소기가 말을 청소하는 청소기도 없습니다. 이미 들었는데 퍼져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은요 조심하고 조심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의 그 얘기만을 듣고 환경을 보고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환경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자, 하나도 없다는 말씀 뭡니까? 모두 다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나님 귀에 이렇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원망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들은 대로 뭐 합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더라. 하나도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원망하시면서 한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 말을 그대로. 왜? 내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더라,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더라니까 그냥 거기서 죽이시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참 무섭죠. 말이 참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모두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단 2사람 빼고는 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고 계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말을 참 함부로 그리고 말을 너무 험하게 하는 걸 보면서 저러면 안 된다. 좀 걱정이 앞서는데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신다고 해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말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한 말 그대로 하나님 듣고 그대로 해주시면 여러분에게는 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인생을 바꾸기를 원해서는 우선 말을 바꿔라. 너희 인생을 바뀌기를 원한다면 우선 말을 바꿔라. 말을 바꿔라. 그동안 너희들 입 속에 있는 거 원망, 불평, 그죠? 부정의 말들, 불신의 말들이 많았는데 너희의 인생을 바꾸기를 위해서는 우선 너희들의 말을 바꾸어라. 여러분, 사람 몸 중에서 제일 연약하지만 강력한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가 어딘지 아세요? 혀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 혀에 대한 위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말씀 그대로예요. 아주 큰 배가 있습니다. 유조선짜리, 그죠? 자, 이 큰 배도 결국 이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건 이 작은 키라는 거예요. 이걸로 가지고 이 큰 배에 가는 방향을 조정합니다. 자, 사람 몸 중에서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부분이라고 하시는 혀. 이 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그죠? 바꾼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어디로 갈지를 지정한다는 겁니다. 보면 오늘 말씀 보면 혀는 곧 불이라 합니다. 여러분, 불은 잘 쓰면 아주 유용하잖아요. 우리 음식할 때 불 써야 됩니다.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불이 필요할 때 불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 불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산불이 납니다. 울산 요번에 큰일 났어요. 그죠? 위에 강원도 계속 매년마다 큰 산불 나서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건 무섭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작은 불이 그렇게 큰 불로 번져갔습니다. 혀는 곧 불이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혀를 잘 쓰는 사람은요 아주 유용하게 불을 쓰지만은 혀를 잘못 쓰면, 말을 잘못하는 사람은요 그 불이 그 광활한 곳을 다 태우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 내가 사왔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혀를 절제하고 조심해서 사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지금 모세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때문에, 그들이 뱉었던 그 말 때문에, 했던 그 말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에게 다 돌아갔잖아요. 강약 1세대는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손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후세대, 2세대니까 지금은 너 말 조심해. 혀 함부로 놀리지 마.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너희들이 하는 말을 기억했다 그대로 너희한테 행하신다 했으니까 너희들 말 함부로 하지 마. 여러분,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보니까 욕 빼고는 말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운동 마치고 딱 가는데 앞에 중학생 2명이, 남학생 2명이 걸어가는데 진짜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나. 모든 내용은 선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은 성한데 사용하는 건 다 욕지거리예요. 욕의 근원이 뭔지 압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들이고 얼마나 그게 추접한 말들인지 여러분 알고 쓰시는지 참 뭐 한마디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만큼 단어를 못 쓰고 있어요. 말을 갖다가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할게요, 이 말만 잘 써봐요. 그 말만 잘 써도요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할 때 감사하다 말을 못하고, 죄송합니다 할 때 죄송합니다 말을 못할 때 어떻게 생겨? 오해가 생기고요, 그게 불편한 또 다른 감정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혀를 통제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 중에, 그렇죠? 뭔 말이 있습니까? 그렇죠? 말 한마디에 청년빚을 받는단 말이 있어요. 청년빚 대단하죠. 근데 또 말을 잘하면요 그 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간에도요
또 우리가 다른 지체나 이웃에게 할 때도요, 그리스도인답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출애굽기 1세대 이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혀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가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일주일간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 3개가 뭡니까? 일주일간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 3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말을 하는, 가장 많은 말을 하는 게 어떤 말입니까? 짜증의 말입니까? 불신의 말입니까? 여러분, 또 부정의 말입니까? 아니면은 그것이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순종의 말, 긍정의 말입니까?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인생이 바뀐다면은 여러분 어떤 말을 우리는 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키는 그 혀에 달려 있습니다. 큰 배가 움직이는 게 키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여러분 우리의 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방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그렇죠? 그리고 기쁨의 말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만족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마 제가 여론조사로 해서 한 1000명한테 이 말을 탁 하면요, 몇 명이 지금 내 삶에 만족한다는 말을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몇 명, 몇 프로나 만족합니다 하고 얘기할까요? 자, 우리 한번 여기서 한번 조사해 볼게요. 지금 내 삶에 만족한다 손 들어보세요. 둘, 네 분. 여러분, 내 삶에 만족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물질을 가지고 명예를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또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어요. 돈이 많으면 만족할 줄 알았어요. 건강하면 만족할 줄 알았어요. 성공하면 만족할 줄 알았어요. 권력을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 새로 대통령 됐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윤 대통령, 그분은 만족하고 있을까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가진 자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공허하다고 합니다. 그 탑에 위치해 간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공허하다고 합니다. 모든 재산이 남들이 보기에 너무 부러워하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 내 삶은 공허하다 합니다. 왜 공허할까요?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 성경의 인물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누려봤던, 모든 것을 가져봤던, 또 모든 지혜를, 그렇죠? 행해봤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진짜 솔로몬만큼요,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은 이 땅에 거의 없어요. 근데 그가 말합니다. 그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또 이런 분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어떤 분 이러더라고요. 나도 한번 누려보고 얘기하고 싶다고. 아니, 진짜 바보 같은 게 왜냐하면 이미 정점에 가서 정점을 딱 간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도 감히 이걸 얘기하게 될 건데 결국엔 헛되게 헛되고 헛되다 이 고백하려고 모든 걸 누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버려라, 명예를 버려라, 권력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뭡니까? 왜 헛되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헛되더라. 하나님이 없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 권력을 가진 모든 삶은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고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요? 인생의 만족은요, 하나님 안에서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 모세가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맹세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내가 만족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누구와 함께 계시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그곳에서도 복을 누가 주시다고요?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어요. 이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시니까 부족함을 누리지 못했던 그들이 만약에 가나안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광야에서 바라보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요 그 가나안 생활은 광야보다 더 행복을 누렸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에는 만족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그들의 마음이 다른 것을 바라볼 때 그들에겐 결핍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더 많은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거기에서 여러분 음행을 저지르고 그것을 섬기며 나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단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논문이 이단에 대한 논문이었어요. 이단에 대해 조사를 쭉 하면서 놀라운 거는 왜 우리 같이 이렇게 여러분 정통교회 다닐 때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던 분들이 이단에만 들어가면은요 죽을똥 살똥으로 그냥 합니다. 이단에 들어간 청년들요 하루에 삼각김밥 하나 먹고요 전도하러 다니더라고요. 갔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을차례 받아가면서까지도 거기서 열심으로 뛰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항상 부족해요. 떨어질까 봐 걱정해요. 내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클리어를 하지 못하면 이걸 이루지 못하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영생을 맞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겐 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구나. 단지 아직 은혜를 덜 깨달았으니까 은혜를 더 깨달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막 전도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 안에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받을 때 환경도 어떤 문제도 조건도 여러분 괜찮아요. 이것이 우리의 만족을 여러분 빼앗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환경만 딱 나빠지면요 불안해지게 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환경 문제만 딱 부딪히면은 그러한 것을 또 느끼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만족의 비결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만족이에요. 이게 만족. 참된 만족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다 문제가 뭐냐? 눈이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영의 눈의 시력들이 낮아지고 육의 눈이 밝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교회 밖에서 하나님 아닌 것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만족을 찾으려고 있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대학이 나에게 만족함을 줄 줄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어떨까요? 대학부 청년들은 어떨까요? 좋은 직장이 나에게 만족함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세상을 향해서 뛰어나갑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다고. 진짜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만족은 보지 못해. 그러니까 시력이 바뀌었어요. 영의 시력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육의 시력이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그런 기성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마저 돈이고 세상에 만족이 있다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예배 장소를 떠나고 기도와 말씀의 장소를 떠나버리면은 그들을, 그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잡아주고 이끌어주지를 못해. 솔직히 지금 세대의 신앙은 저는 별 걱정 없습니다. 해온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믿음의 어떤 공력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음 세대들은요,
오늘 이렇게 또 고등부도 같이 참석해 너무 감사한 거는 저희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가니까 저는 저들에게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저들이 우리나라를 살릴 기둥이라 생각합니다. 왜? 저들의 시력, 영적 시력은 밝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없는 아이들, 또 중고등부 예배에 오지 않는 아이들요, 그 아이들은요 뭐합니까? 영적 시력은 점점점 나빠지고 있고 육의 시력만 점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그것이 만족이 있는 줄 알고 다 나갑니다. 노래방이 만족을 줄 것이고, 영화관이 만족을 줄 것이고, 워터파크가 만족을 줄 것이고, 쇼핑 장소가 만족을 줄 것이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만족을 주는 줄 알고 그게 다 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곳에 다 가 있습니다. 진짜 만족은 하나님 안에 썼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부모, 그런 우리 기성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